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늘서부터는 우리도 공부하는 내용의 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서부터 5장까지 제1장으로 해서 선제의 신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하면 6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낮아지신 신분입니다. 우리 교회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하여 첫째 선제의 신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승기에 대한 그 신분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지금 확인하자 하고 있어요. 교회 신학적 주제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제 1장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선제에 대한 그런 그 내용으로 확인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6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비하의 신분으로 구분이 되어졌고, 그리고 11장서부터 마지막까지를 승기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갖다 해서 이 주경신학과 그 다음에 교인신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주제로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 구약에서 언약되어졌던 그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이다. 이걸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사건별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어떤 그런 이적 또는 기사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보다 정말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인가 이 내용을 좀 확인해 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하의 신분 제2장으로 들어와 가지고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일단 6장 전체의 내용이 낮아지심에 대한 이제 증거인데, 예수님이 정말 선지했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낮아지셨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첫 번째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심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낮아지셨던 그 신분에 대한 걸 증거를 딱 합니다. 고향에서의 배척의 문제. 고향 이제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이제 갈릴리 지역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30년을 살았던 고향이에요. 30년을 살아왔던 고향.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그 도시 특성상 모든 동리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마리아의 아들이고 뭐 아까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의 형제들이나 그의 자매들에 대한 이름을 전부 나열해가지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1년 전쯤 되는 걸로 미뤄 보았을 때 뭐 공생의 시작이 그가 이사를 갔다 와가지고 30세 이전까지는 그냥 이 목수로서 생활을 했어요. 목수였던 요셉의 그 직업을 이어받아가지고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
30세로부터 33세에 이르기까지 공생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공생애. 그냥 예수님의 전 생애 가운데에 특별히 성경을 응하고자 하는 구약 성경의 그런 언약되어졌던 것을 응하기 위한 그런 공생애 생활이 약 3년간에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마가복음은 뭐 어렸을 때 그 일이 생략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세례를 받는 공생의 일로부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걸 이제 기록을 갖다 해 나갑니다. 물론 이제 뭐 누가복음의 기자는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의사라고 하는 자연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입각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그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마가는 철저하게 이 공생애라고 하는 그 3년간의 그 일만 짤막하게 해가지고 지금 신분에 대한 걸 증거를 갖다 한 거예요. 네, 그런 그 내용으로 우리 6장서부터 이제 확인할 때 해갈 때 과연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선제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모든 본체를 통해 가지고 권능과 능력과 모든 신성에 대하여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그런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도 믿기 어려운 일이죠. 믿기 어려운 일인데 지금 고향과 배척을 당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선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낮아지신 신분을 소개 갖다 했다고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기이한 일에 대하여 재미난 그런 그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사람은 무릎으로 이제 이 말씀을 순종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아니한 자는 자기의 철저하게 어떤 이성이나 자기의 생각 세계를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30년간이나 같이 살았던 이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안식일 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그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현상에 상황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뭐 30년 동안 우리 누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12살 때에 이미 예루살렘 그 선생들하고 토론을 벌려가지고 선생들이 입을 벌렸던 그런 그 일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성경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동안에 뭐 30세니까 성경을 가르쳤던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공생애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에도 거침없이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들고 쓰게 되어진 거예요. 또 그 공회의 어떤 그 장으로서 이걸 충분히 이해를 갖다 하고 인정을 갖다 해줬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져 가지고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이 아무런 전제가 없이 그냥 소개가 되어져요.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일단 듣고 놀랍니다.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성경 교사들이 놀랐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생애가 있기 전에 동리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공생애의 어떤 시간을 거치고 돌아와가지고 동리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이 성경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런 그 이론에 대하여 놀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받은 지혜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었는데 그 손으로 이루시는 권능 이런 것들이 뭐 말로만 잘한다고 한다든지 성경만 잘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손으로 펴는 권능조차도 들리는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뭐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맞아요. 이제 여기서 그가 가지고 있던 생업이 목수의 생업, 목수. 이제 그 목수로 해가지고 생업을 도왔던 그런 예수님이었었고,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일단 뭐 야고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의 기자를 이야기를 하고, 또 최초의 예루살렘 어떤 총회의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그런 신학적인 교회, 중요 몸된 교회에 어떤 질서를 잡아왔던 중요한 그 일을 갖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이건 또 하나의 인물이 동생이 유다예요. 그 유다도 유다서의 기자로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라고 하는 두 개의 서신이 예수님의 형제들로 해가지고 기록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인물, 이 마리아가 독생자였다. 동정녀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에는 요셉하고도 어떤 그 부부관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동정녀이듯이 요셉도 동정남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소외가 되어져가지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인으로 해가지고 추대가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자 하나님의 엄마니까 이분이 성모 마리아가 되어진 거예요. 마리아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 친족 관계의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그 마리아의 그 자녀들 중에 이런 자를 쭉 이야기했다는 걸로 해서는 로만 카톨릭에서 어떤 교리로 받아들였던 동정명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출생을 했을 적엔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났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 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반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 사실도 지금 마가는 드러내요. 그러니까는 여러 형제들 중에 하나고 뿐만 아니라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라고 하는 공생의 이전의 삶을 이렇게 소경으로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왜곡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원천적으로 이제 막아주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낮아지신 신분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시는 신분은 잉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제 우리의 잉태, 그 다음에 출생,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받는 뭐 공생애를 통해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이 음부에까지 하강하는 이런 내용까지가 우리가 낮아지시는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잉태에 대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고, 출생 과정이라든가 고난을 받고 살았던 삶이라든지 하는 그것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지, 여기서 뭐 마리아의 어떤 그런 그 성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확인하다 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잉태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잉태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가 출생을 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사셨는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셨던 낮아지시는 신분에 대한 것을 충실하게 이루셨는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비하의 신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줄기로 확인하다 할 수가 있지. 그냥 성경만 읽어나간다고 한다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전부 뭐 잉태는 잉태대로 출생은 출생대로 해가지고 이제 구약의 언약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냐, 뭐 구약의 언약대로 어떻게 출생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확인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지금 마리아의 그런 여러 형제 중에 아들이었었고,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출생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와 다른 형제들과 함께 형제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낮아지신 신분을 지금 강조하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이렇게 낮아지신 신분, 이거를 믿지 않는 것, 이 불신에 대하여 이걸 배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척했다. 이 배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 그리고 음부 하강, 이거를 보여주는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이제 배척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응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배척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에 의해 가지고 정말 예수부터 함께 죽고 그리고 음부에까지 낮아졌다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힘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의에 참여되었다고 하는 걸 전제되어지는 이게 이 교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사역은 여기서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의 배척의 문제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어지고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12제자의 전도의 파송에 대한 문제도 전도 파송이라고 한다면 제법 어떤 권능을 줘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비하의 신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에 대한 파송 문제가 언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각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사건별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또 그렇게 일반 역사로 사건별로 묶어가지고 정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서 보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일이 지금 이 신분을 통해 가지고 마가는 기록을 갖다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록을 갖다 해갔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읽어내는 그런 거에 지금 당위가 여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배척을 했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이들이 배척했던 이런 그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시기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건은 구약성경에 이미 이제 고향이나 이렇게 어렸을 때서부터 그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배척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구약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보 맨 위에다가 사각박스에 이런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구약 선지자 중에 예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이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척할 걸 이미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이런 사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구속사건을 예고한다. 낮아지시는 신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결국은 음부에 하강하는 것까지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는 이 비하의 신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권능도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배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그런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공생애 동안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에 대한 이런 그 불신, 이런 그 일들이 이런 해 아래의 이치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눈으로 봤을 때 마가가 본 그런 그 시각처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낮아지셨다 라고는 신령한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면 맞죠. 그래서 아마 로마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이 양성의 문제를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척을 당한다든지 이런 그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또 그가 이런 혈통적으로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동네 사람들은 그걸 어떤 자기네들과 일반인 사람으로 여겨져 가지고 이런 역사적 상황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점검하다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제 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다른 그 여러 촌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가정 중에 7절부터 13절 12제자 전도 파송의 문제가 소개가 되어져요. 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가시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을 상실하고 복과 나라를 상실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행했던 가르침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도 또는 병자가 병을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도 이런 거 전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죄 아래. 죄에 지금 종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죄의 멍에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병이 들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이미 2000년 전서부터 주어졌던 이야기인데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그 문제는 모든 것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이죠.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지금 여기서 소위 말하고 있는 귀신을 제하는 권능이에요. 이 귀신, 우리 사단의 꼬봉노릇을 갖다 하는 귀신인데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다. 원천적으로 이 죄의 권능은 주님께서 이제 음부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이거를 이게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머리를 상의하실 거예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해가지고는 귀신들의 권능을 예수님께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자들한테 권능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귀신의 권능,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는데에 반해서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뭐냐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 계획으로서 이때 당시에
이 여행객으로 해가지고는 당연히 소지해야 될 부품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갖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하의 신분에다가 지금 이 제자 파송의 문제를 두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의 문제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라는 걸 묵상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신 분이에요. 그럼 제자들에게 내가 선제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낮아지신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야 라는 걸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뭘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여행객으로서 마땅히 소지해야 될 것 모든 걸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보에다가는 비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기를 비우는 문제. 우리는 이제 그 비움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런 부요로움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졌는데 이 부요로움에 참여되어졌다고 하는 반증이 뭘까요? 가시적인 세계 속의 모든 수단적 가치에 대한 포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추구하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목적이 수단적 가치를 얻기 위한 데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수단적 가치는 다만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데의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질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모든 고민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들은 수단적 가치가 목적이라고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심지어 교회에서도 목적적 삶이니 뭐니 해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등 이런 우스갯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목적적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제일된 그 목적,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영원무궁토록 즐거워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비움의 사건이다. 이제 그 제자들 12명을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을 또 하면서 너희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야. 내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너희한테 주었지 그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지금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기본적인 거야. 내가 나중에 이제는 사망 권세를 철장 권세로 이길 터인데 그러기 전에 너희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아무것도 가지고 행하지 말고 빈손 들고 나가라 그 이야기야. 물론 이제 이런 그 어떤 문화가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뭐 불교에서는 탁발 문화라든지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벼랑간 뭐 이제 돌을 닦는다 어쩐다 하더니 걸방을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탁발을 다니는 거야.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을 빌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탁발을 하고 그러는데 뭐 지금도 뭐 동남아 쪽에 보게 되면 뭐 이 탁발로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살아가는 그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 일들이. 근데 그것이 이런 특별 계시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진리의 내용이 아니라 이거를 일반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무욕을 추구하고 우리의 모든 욕심이 없는 세상 삶을 통해 가지고 과연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비움이 목적이 되어진 거야. 비움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비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하나님 부여에 참여한다고 하는 걸 깨닫는 일인데 이쪽 사람들은 뭐 자기가 가치를 포기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목적인 양 그래서 금식을 갖다 한다든가 뭐 신앙생활 또 하면서 많은 그런 아마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신앙생활 다 하고는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비움이라고는 일반 종교와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보 행위도 마찬가지죠. 교회 연보하는 것이 뭐 교회 절에 절에서 하는 거를 불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전하면서 돈을 갖다 내듯이 교회 와가지고 연보하면서 돈을 넣는 것이 같은 개념을 갖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일반 종교와 동일시 되어지고 종교다원주의를 당연시 여기게 되어져서 이 특별계시로 말미암은 기독교를 비하시키는 데 우리가 앞장서게 되어진다. 기독교의 비하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 불태우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이 격을 낮춰가지고 일반 종교시 만들고 종교다원주의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독교라고는 특정한 종교, 하나님의 계시 종교 이거를 갖다가 이게 말살시키는 그 일이 교회의 음료 권세가 이걸 갖다 해간단 말이에요. 교회의 음료 권세를 경계할 일입니다. 물론 짐승 권세, 외부적인 짐승 권세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끊임없이 오히려 짐승 권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래요. 왜? 그거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에 관한 한, 우리 이 비진리에 대한 거에 관한 한, 누룩에 관한 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배격을 시키십니다. 너희들은 그 누룩을 경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육적인 거, 그거는 권세 잡은 자한테 순복하래요. 신앙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못할 정도의 만약에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의 궁극적으로 해가지고 순종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그러면 죽여라.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인데, 너희들이 죽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니까 너희가 죽이게 되면 난 오히려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 몸토록 살게 되어지는 인생이야. 이걸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담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영생에 대한 이런 그 의미가 없으면 이쪽에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육체적 생명에 우리가 이제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생명이라고 하는 게 유한적인 거예요. 유한적인 거. 뭐 얼마 안 있으면 누구든지 한 번 왔다가 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모든 아마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그런 그 격언이나 인데 보게 되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속절없이 왔다가 속절없이 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무엇이 수단적 가치인지를 알고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 경외함에 있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는 그날 기꺼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누린 자라고 한다면 뭐 때문에 여기서 전전긍긍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전전긍긍한다는 이유는 한마디로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긴 그렇죠. 있다 없다의 그런 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영생에 대한 어떤 확신 부분이 이제 흔들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했던 일들이 끝난 뒤에 승기의 신분으로 바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의 신분에도 이렇게 참여가 되어지고 승기의 신분은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 심판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승기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그의 부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진 것이 성도의 너무나 행복한 이런 신분입니다. 성도의 신분이라는 건 너무 행복한 신분인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나. 우리가 이 성도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이 성도의 신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너희들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적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뜬금없는 소리처럼 우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비아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벌거숭이 같은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는 왔다가 계시 역사가 끝나면 돌아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첫째 아담이었던 아담이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건 아담도 당신의 계시의 역사가 끝나면 그분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어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출현. 마지막 아담도 단번에 왔다 그냥 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럼 우리 주님이 왔다가 그냥 가신다는데 우리는 뭐 여기서 영생불사하면서 뭘 얻겠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뭐 가시밭길이라도 내가 따라가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찬송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가신 길, 가시밭길, 뭐 우리가 따라간다고 우리 찬송을 또 하는데 과연 어느 거로부터 정말 그분이 가신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가?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전부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삶이다. 자기 부정의 삶이에요. 나는 이제 죽어서 없어요. 나는 죽어서 없고 다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에게는 누구의 증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그분만 있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육신은 뭐예요? 죽어서 없다고 그러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그 이야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영혼을 담겨있는 그릇으로서 나의 욕구를 추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기하고 오직 거듭나고 중생한 내 영혼이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모든 육체의 과정들을 부정하는 삶이다.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갈등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상이라니까요. 이걸 부인하면 내가 죽는 거로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부인을 못해요. 왜? 부인하게 되면 뭐 내 자존심이 깨지는 것 같고 여기서 부인하게 되면 그런 뭐야? 라고 정체성이 깨지는 것 같고 이거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부정 못할 일이 없죠. 이것이 세례인데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났다고 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라고 한다면 마땅히 자기를 부정하는 일에 우리가 매일같이 정진을 할 일이다. 자기를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뭐 기도원을 들어가고 또는 뭐 어디에 어떤 신비로운 그런 거 일을 갖다 하고 이런 일들이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어떤 목적적 삶에 대한 포기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는 그런 계시의 주체로 오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정되어지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승기로운 영화로운 이런 그 몸 의에 참여되어지는 이런 그 신분으로 살아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의 접근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한 이 고민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야죠. 왜? 귀신이 우리한테 흔들어대는 거니까 너 내 말 들으면 이거 줄게 하고 지금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귀신 말을 잘 들으면 그걸 줄까요? 다 줄 것 같으면 안 그래요.
남겨놔야 또 뒤에도 또 그거 가지고 흔들지. 한 번에 다 주면 그럼 나중에 뭐 마귀 말 듣겠어요? 안 듣지? 이게 마귀가 한 번에 다 주질 않아요. 조금씩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조금씩 내 말 들으면 줄게 해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12곡에 넘어갈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갖다 얻는 방법은 이 죄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입었다고 하는 이 자유를 자각을 하는 일입니다. 사망 권세로부터는 자유를 입었어 라고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죄의 종이라고 착각을 했다 하니까 죄의 종이면 죄가 시킨 대로 해야죠. 물론 율법의 문제라든지 뭐 단순한 그런 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 문제가 과연 사망 권세로부터 내가 진정한 자유를 입었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진리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얼마나 믿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정체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모든 고민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고민 안 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고민이 있어요. 다만 고민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죄 아래 내가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다. 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는데 배째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가 흔들려 대려고 그러고 자꾸 욱박질리면 나는 나한테 줄 거 없어 배째 하고 자빠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 머리를 뒤밀고 뭐 좀 아향을 떨고 해가지고 이거 충족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그런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도 당신처럼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기도.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는 건 끊임없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전부 이 기도예요. 이게 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노연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덩어리 해가지고 세 단위로 나눠가지고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니까 구체성이 떨어져가지고 뭘 구해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내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기도로 할 때는 실질적인 개인적인 기도에 내가 어떻게 시험받을 거리로 해야 지천이 쌓여져 있는지 뭐 숨 쉬는 거로부터 모든 게 전부 시험거리 아닙니까? 집에 나가는 문턱 바깥에 나가는 거로부터 시험이고 집안에 있다고 해서 시험 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또 뭐 구성원들끼리의 시험이고 집에 있어도 시험이고 바깥에 있어도 시험이고 교회 와도 시험이고 시험 안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드는 것이 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우리한테 빠지게 하니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야. 왜? 이 귀신의 권능 이걸 갖다 제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 앞에 기도를 갖다 해서 사망권세 여기에 내가 무엇인가 이룬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했던 모든 일들 포기하는 일이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자유.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 우리 오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보게 되면 무게야 이제 오너라 때가 됐다. 라고 그럼 기꺼이 저를 자유롭게 놓아주시는도다 하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뭐 여기서 난 조금 더 있어야 돼. 뭐 그래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는 날 기꺼이 나를 진정 자유롭게 하셨도다. 왜? 이 거치장스러운 이 몸뚱아리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저주덩어리 이거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 자유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십시다. 찬양과 함께 이걸 입성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송영을 바꿨어요. 뭐 한 분기별로 해가지고 이제 바꾸고는 있지만 이천지간 만물들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이 복, 영원한 복, 이거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신만 신고 이 신만 신고는 뭐예요? 여벌 신발 준비하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예?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두벌옷도 뭐예요? 여행객으로서는 마땅히 수차가 있어야 돼요. 여행 중에 빈들에서 만약에 잠을 청해야 된다는 적게 되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벌옷으로 해가지고 덮고 해야 되거든요. 네, 모든 생명 내가 너희를 주관하는 우리 하나님이란다. 그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 그래서 이 어떤 목적이 뚜렷한 사람만이 백의종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명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의종군 못해요.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가지고 뭐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하지. 그러나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포기한 사람들은 백의종군 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해가지고 이름도 없이 성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그겁니다. 이름 없이 가는 거예요. 이 증인들은 뭐 자기 이름을 남긴다고 뭘 여기서 우리가 그래요. 자기 이름이 어디 있다고. 우린 죽어서 없다니까요. 혈통으로 우리가 낳았던 우리들의 모든 이름들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주님 안에 내용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몸된 교회 성도다. 근데 거기서 키재기를 하고 여기서 뭐 어떤 시비를 가리고 일로 인해 가지고 세월 보내니 얼마나 고맙고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 더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배워가는 시간이라니까. 방향성만이라도 알면 다행이죠. 이건 하나님 배워가기 위한 수단이었지. 이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배우는 수단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작은 시비 내가 옳은 거야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그걸 가린다든지 목적을 우회해가지고는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막 그냥 칼을 들이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은 차마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일찍이 부정을 해야 될 문제들이다. 진정한 행복, 하나님 주셨던 이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지, 여기서 귀신이 주는 거 몇 가지 더 가져있다고 해야지 이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거짓말에 쏟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왜? 이게 다 무적행 속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일체의 비결.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니까요. 거기는 생명도 부여도 자유도 없는 것이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걸로도 가득 찬 곳인데 겨우 여기서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이런 걸로 해서 살아가면서 뭔가를 더 가지겠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비구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일체의 비교를 배우게 되면 거기에는 사랑만이 있는 곳, 희락만이 있는 곳. 그래서 비록 여기서 기와집이나 어디나 초가집이나 하나님 나라라고요? 창 이야기가 맞는다니까요. 그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초가에서 살게 되면 내 팔자야, 내 팔자 하면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팔자 타령하면서.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비록 여기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이 목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함에도 처할 수가 있고 비남에도 처할 수가 있고 귀함에도 처할 수가 있고 천함에도 처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단적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꼭 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또 그것만이 가치로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하지 않고 복을 갖다가 얻는다는 이야기 쉽지 않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부여로운데 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은혜요. 살면 되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모든 수단으로 주어진 것 이런 것들에 종으로 살아가는 음모를 갖다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될 이유가 있다. 자,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만약에 제가 이제 방문을 어떤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초가집이야. 먹을 것도 별로 없어. 아유, 괜히 이 집에다 신세 지는 것보다 조금 그래도 넉넉한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근데 그 집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 몸에 잉태되는 것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야. 이게 요셉이 목수의 아들이야. 이제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서기관이 나든 되는 사람한테 가는 게 낫지라고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 근데 그렇지가 않고 첫째 번 집에 들려가지고 그 집이 유효하든 넉넉하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불러내셨을 때 그런 것이 다 첫 성에 들어갔던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사건이라든가 이런 그 전부 영향이 있는 것들에 우리 어렸을 때 맞이했던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개념으로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열을 가지고 이걸로 차선을 따지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첫 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셨는가 이제 하나님께 인도하신 길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어떤 의미가 있지.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가지고 이 집은 좀 안 되겠다. 그래도 옮긴다는 이야기는 이미 자기 생각이 이제 개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혹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상태다. 내 생각 가지고 뭔가를 조금 주파나를 튕기고 그러는 거는 세상의 이치로 보게 되면 아주 지혜로운 일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불신의 행위입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빠요.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때요. 네,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처음에 방문을 왔다 했는데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를 배척한 것처럼 그들이 너를 똑같이 배척한다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나달린 신분에 대한 배척에 대한 문제를 내 고향에서 지금 당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줘가지고 보낸다마는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때 있었던 그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이제 이 높은 신분을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거기로부터 이제 심판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떨어버렸던 먼지 또막 한 토막 한 토막이 다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천하 만물 하나님 앞에 증거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눈을 속여가지고 여기서 뭘 정당을 갖다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해요, 뭘 해요,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계명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한다 어쩐다고 시험스러워 하는데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아난 것이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본성을 갖다 드러내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어떤 일을 갖다 해가지고 의롭고 어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불의한 그런 그 일이 아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 어떤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이런 판단거리를 보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만큼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에 붙들려져 있어서 정말 이 더러운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 나를 1만 달란트 탕감을 갖다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내가 보고 우리가 정죄할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 주님이 우리 1만 달란트 탕감해줬다고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주기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되어 있는 기도 모양이 기도. 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우리 예수님이 전파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를 갖다 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특별히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구약시대 때 뭐 이제 그 병 고치는 그런 그 사례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방법 또는 병을 고쳐주던 방법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병 고치는 그런 그 행위하고는 약간 차등을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뭐 이제 그 베드로라든가 뭐 이 저 바울이라든가 이런 초자연적 방법의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죠. 그러나 12명을 보냈을 적에는 예수님이 파송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 삼기 위해 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어떤 예수님이 이 표적으로 보여줬던 그 일이 아니라 바르고 병을 낫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이런 그 사역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그런 그 일이 지금 이 12명 제자들 보냈을 때 하는 일들이 전부 그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모 교단에서는 표지로 해가지고 이 복음의 그 내용과 이 병을 갖다 고치는 이 신유에 대한 문제를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교단의 중요한 어떤 그걸로 삼는 교회가 있어요, 교단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유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의 권세 있는가를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병든 자에 대한 건 신유의 문제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믿음의 그 기도는 병을 낫게 해주는 역사가 이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 복음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죄의식이 만들어지고 이 죄의식이 우리한테 심각한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런 복음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위한 기도를 갖다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유의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지 어떤 것이 어떤 표적적인 일이나 이런 걸로 보여주는 일은 아니다. 다음에 이제 끝으로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29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요한이 이제 죽였던 사건에 대한 건 앞으로 소개를 하겠죠. 자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거는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인 지금 그 빌립이 그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이에요. 그 빌립의 아내의 그 헤로디아라고는 그 여인한테 장가를 하다 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왜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물론 우리 다윗의 사건을 이제 그 선지자의 어떤 그 정죄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에 대한 선언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엘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수없이 악한 왕들에게 막 이런 그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선언을 갖다 했죠. 이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야. 우리 배척당했던 예수님을 증거했던 마지막 선지자.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 이런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밀어라. 이제 그 요한이 잘못되어진 거를 뭐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든지 이렇게 했겠죠. 라고 이야기할 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옳게 받아들였어요. 옳게 받아들여가지고, 뭐 헤로디아가 얼마나 졸랐겠어요. 이제 그 헤로디아, 어떤 동생 아내를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헤롯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그 기회가 좋은 날이 어떻게 보게 되면 비극의 날입니다.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망하는 왕들이 할 때 보통 잔치 끝에 망해요. 잔치 끝에 망발을 갖다 해가지고 망하고 그러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사실 그때 헤롯 왕도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 나라의 그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흔히 하는 이야기가 줄 수 없는 걸 다 준다고 했을 때 표현으로 이걸 봐야지.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나라 절반을 갖다 준다고 그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헤로디아 딸이 만약에 나라 절반 달라면 좋겠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러니까 이게 엄마하고 딸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딸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간 거야. 그래가지고 무엇을 구하리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이 딸의 나이가 소녀라고 한 걸로 보아가지고는 12살 정도 간 넘은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 물론 그때는 12살 6개월 정도만 되면 뭐 결혼을 갖다 할 수 있는 나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하지만 그런 그 어린 소녀한테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발에 얹어 본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맹세 함부로 하면 당연히 집안 망해요.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이 소반은 쟁반의 쟁반 그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목도 없는 시신을 이제 수습하는 이런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 자기 원수같이 여겼던 요한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받았던 헤로디아의 그런 무서운 그런 그 여인의 모습. 뭐그 연상이 되어집니까? 귀신의 권세,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의 권세가 바로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런 여인을 통해 가지고 좀 나타난 거예요.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이제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음녀 권세에 의해 가지고 요한의 목을 뱉은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음녀의 권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아주 순진한 또 단순한 이런 어떤 일화를 통해 가지고 증거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낮아지는 이런 그 모습도 이런 일로 인해 함께 증거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